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전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그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고음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시는 이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성시교동문 21번 시편 34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일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은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함이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승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젊게 하소서. 문진수 장로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죄 없다 여겨주시며 세파에 시달려 곤고해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에 새 힘 얻어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고백하고 그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주님의 자녀일진데 이제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은 다 버리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경쟁과 비교로 인해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삶에서 항상 겸손함으로 남을 섬기는 예수님 닮는 삶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창원절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모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각자 처한 형편처지에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 강청하는 그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서 겪는 이해되지도 않고 해석되지도 않는
나를 찌르는 가시들을 맞닥뜨릴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광야 같고 캄캄한 터널 같은 그 단면, 그 한 단면의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지만 세월이 지나 보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의 앞뒤가 또 이렇게 연결되구나,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보이시며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힘든 우리의 손을 주님께서 꼭 잡아 주옵시고, 이제 우리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계획되어지는 여름 행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신앙수련의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지난 6개월을 보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맥추감사 절기에 하나님의 각별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올려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감사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내려주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넘치는 시간들이 되어서 우리의 예배드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창원교회 우재성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리니 많이 참석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맥추감사 주일로 오전 11시에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마음과 또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셔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는 또 그런 봉헌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우리 노근식 안수 집사님 함께 하시는 블루스카이의 찬양 음악회로 이렇게 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또 찬양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귀한 시간, 복된 시간 누리시길 바랍니다. 7월 14일은 교사 헌신 예배로 오후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교주일입니다. 각 기관은 정해진 장소에서 좋은 만남의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 구역은 대원 3, 대원 4 구역입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임시 당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소식으로 경남지방교학연합회 성결 어린이 학예대회가 오는 토요일 7월 6일에 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협조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지방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가 우리 국내 선교 봉사를 한 2주 동안 하고 왔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섬기고 왔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우리 영상에 담았습니다. 우리 함께 보시고 다음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축복이 예수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청년부 잘 이렇게 도와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귀한 봉사가 됐습니다. 거제도 광림교회 우리 어린이들을 섬기고 왔는데 우리 수고한 청년들에게 또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8월 달에도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비전 트립이 있는데요.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과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과 9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 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니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축복을 빌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대들이요 너무 정말 훌륭하게 잘해내신 게, 저도 이제 다른 교회에서 많이 보잖아요. 한 100명 되는 찬양대도 이 축복이란 곡을 소화해내기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규모가 많이 크지도 않은데 솔리스트며 우리 연주하시는 악기 하시는 분들이며 우리 각 파트 하시는 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들이 참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지요. 그래서 육신적인 차원의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참 평안과 참 안식, 행복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알지 못하지만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항상 강조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과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등장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아만이라고 한 사람은 아랍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는 존귀한 자고 크고 큰 용사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는 잘 나가고 성공했고 출세했고 뭐 재산이나 권력을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뭐 옛날 시대의 군대 장관 정도 되면 왕의 서열 다음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겉으로 볼 땐 다 몰라요. 제가 신방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좋게만 사신 줄 알았는데, 사연을 들어보고 옛날에 신앙의 체험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아픔과 또 그런 간증과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은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살고 편안하게 보여도 그 속 사람의 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안 되는,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정들이 있는 거죠. 제가 소위 이제 강북의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제가 조금 혼동이 되더라고요. 뭐 부교육자니까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신방을 가보면 너무 넓은 집에 가는 거죠. 동네가 좋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식사 준비도 여러분들이 직접 차려주잖아요. 일하시는 아줌마가 차려주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가 소화를 해야 되나,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도해 드릴 게 별로 없이 보여요. 근데 그 사연을 듣고 과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은혜를 듣다 보면 이런 삶이 거저된 삶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연단하셔서 오늘날 이런 삶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간절한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속사람의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런 거죠. 나아만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개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뭐가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문제, 그걸 성경에서는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을 표현하기를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래요. 여러분, 큰 용사인 게 중요합니까? 나병인 게 중요합니까? 지금 나아만한테 나병인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병인 게. 나병에 걸렸으면 큰 용사인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평소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막 합니다. 자녀들에게 막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하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크게 아프기라도 하면, 다치기라도 하면 뭐라 그래요? 다 필요 없다, 건강하기만 해다오. 다 필요 없다, 곁에만 있어다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평소에는 진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큰 용사라고 표현할 때는 세상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표현되는 좋은 모습을 말해요.
그러나 나병 환자라고 말할 때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직면한 우리들에게 그 대안을 제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크게 성공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어요. 성경에는 이제 고질적인 어떤 병이 있잖아요. 하늘이 주신 병이라고 느낄 정도로 사람이 다룰 수 없는 병들을 이제 천형이라 그래. 하늘이 주신 병이라. 근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이 병이 사실 따지고 보면 죄의 속성과 많이 닮아 있어요. 보세요. 나병은 극심한 지독한 균이 들어와서 사람의 몸을 피부부터 해가지고 속까지 썩게 만드는 거예요. 썩어 문드러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아플 때 느낌이 없어요. 암도 그래서 무섭다는 거죠. 왜? 암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르게 아프다는 거, 모르게. 아픈 줄 알았으면 빨리 병도 치유받을 수도 있고 치료제도 있는데 모르고 깊어지니까 나중에 손을 쓸 수 없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거죠. 나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픈 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손이 썩어져 가고 피부가 썩어져 들어가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뜨거운 걸 만져도 느낌이 없습니다. 칼에 베어도 아픈 줄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느 날 자고 나니까 귀가 떨었다, 손가락이 떨었다, 이 얘기를 옛날에 많이 하는 거죠. 그래도 옛날에는 모르고 전염이 된 줄 알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격리하고 막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요? 그 사람들 너무 멸시천대했는데 지금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병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이 당하는 고통은 엄청나게 심한 거죠. 이 치료대를 놓치고 나니까 결국 몸이 다 상해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때 사람들이 이게 죄인 줄 알면 안 져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 죄가 아니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죄의 길로 갑니다. 그런데 죄를 짓다 보면 무슨 감각이 없어지나요? 양심의 가책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의 삶을 보세요. 정말 양심이 있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잖아요. 양심의 가책의 감각이 둔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둔해지다 보니까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칩니다. 치료받을 기회를 놓칩니다. 결국 무감각하게 된 인생은 극단적인 죄의 결말로 가서 죄의 싹슨 사막이라고 하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큰 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멀쩡했던 나아만이 속으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길로밖에 갈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만처럼 될 수도 있는 부족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나병에 걸린 나아만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소식, 복음이 들려요. 누구한테서 들리느냐? 자기가 이스라엘을 무찌르고 종으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있었는데 그 소녀의 입에서 우리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이 병이 낫겠나이다라고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복음을 들은 나아만은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종으로 잡혀왔습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더 불쌍해 보여요? 나아만이 불쌍해 보여요? 어린 소녀가 불쌍해 보여요? 나아만이 불쌍해 보이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종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 사람은 전혀 부끄러울 것이 없고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살면 장군으로 살아도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어린 소녀고 종이지만 그는 복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요. 하나님의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만 장군에게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리지만 믿음을 심고 복음을 심고 기도를 심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들이 자라나면서 위기를 만나요.
여러분들은 어리니까 무슨 위기냐 할 수 모르겠지만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어른이 겪지 못하는 수많은 유혹과 죄와 갈등 가운데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말씀이 심어진 사람들은 종이 된 어린 소녀처럼 복음을 들고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을 심고 복음을 심고 믿음을 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신분으로 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으로 어떤 진리를 믿고 사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갈라놓는 하나님의 중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이 이 나만 장군이 결국 낫다라는 결론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결국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에게로 갑니다. 사실은 그 중간에 왕에게로 먼저 갔다가 핀잔을 듣고 엘리사에게로 간 장면이 나오지만 그 생략하고요. 엘리사의 문 앞에 이르던 나아만 장군은 뭘 기다렸을까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겼잖아요. 옛날에는 이스라엘이 자기한테 졌기 때문에 완전히 자기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죠. 그러면 자기가 병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에 와서 선자에게 섰으면 이 선자가 와서 굽신거리면서 나만 장군 오셨냐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막 발을 붙들고 인사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 반응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는 말을 엘리사가 직접 전한 것도 아니고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하라고 시켜요. 감히 나아만 장군인데 엘리사의 종이, 그것도 전쟁에 졌던 나라의 종이 와서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지금 누가 지금 갈급해서 왔지요? 엘리사가 갈급한가요? 나아만이 갈급한가요? 나아만이 갈급해요. 문제는 나아만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내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으려고 왔으나 결국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보면서 화가 나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11절과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났더라. 너무 안타까운 장면이죠. 결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엘리야가 치유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런데 나았나요? 안 나았나요? 안 나았어요. 왜요? 왜 안 나았죠?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왜요? 말씀대로 하진 않는 이유가 또 나와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내 생각과 달랐다라는 11절에 내 생각에는 이 정도 중병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지고 자존심을 버리고 왔으면 어떻게 해주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오 주여 오셨나이까.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처럼 신들의 이름을 요란하게 부르고 그 환부의 손을 막 얹어서 막 흔들며 무당들이 국하는 것처럼 종을 치며 난리를 쳐서 해야 좀 낫는 것 같은 기분이라도 들 거 아니에요. 안 나을지라도 온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엘리사는 말씀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나만의 생각에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급한데요 지금? 나만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진작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길,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길,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길을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는 것처럼 지금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셔요? 모르셔요? 아셔요? 모르셔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왜 그렇게 못하죠? 내 생각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나아만이 엘리사를 만났어요. 작은 어린 소녀에게 복음을 들었어요.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을 알았어요. 그를 찾아갔습니다. 만났습니다. 치료 방법까지 들었어요. 결국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녔습니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매주 교회를 신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한 적이 없어요. 네가 뭘 하면, 네가 어떻게 큰 일을 해서 대단해지면 하나님 역사하겠다 말한 적이 없어요. 들려지는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 작은 것 같이 느껴지는 말씀이라도 그 작은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 놓쳤던 게 바로 이러는 거예요. 내 생각에 요란을 떨어야 하나님 역사할 줄 아는 거예요. 이방신들이 그래. 이방신들이.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하고 영적 전투를 겨룰 때 그들은 응답하지 않자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피를 내며 난리를 쳤는데 응답 하나 안 하나요? 안 하죠. 우상대로 응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냥 간절히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했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의 불로서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거죠. 오직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엘리사에게는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답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아만은 내 생각에 안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앞서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해결돼야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착각했던 것은 요단 강이 효염이 있어서 고친 줄 안 거예요. 근데 보니까 더럽거든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약간 뿌예요, 요단 강물이. 그러니까 무슨 말 합니까? 우리 고향에 가면 우리나라에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여기서 씻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료는 요란을 떨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란으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요단 강물로 고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리라. 할렐루야. 뭐가요? 칼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뭐가요? 도구가요? 물이요? 신비한 능력이요? 다 이단들은 이런 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를 못하니까 신령한 물이다, 신령한 뭐다, 물품이다, 뭐다, 이거 집에다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된다. 요즘 보니까 어떤 옛날에 정치했던 사람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사람들에게 사기치는 것도 나오던데요. 보셨죠? 옛날에 정치한다고 큰소리 치다가 지금 완전 이단 됐던데요. 뭘 그렇게 판대요. 뭘 이거 갖다 놓으면 뭐가 되고 했더니 뉴스에서 나오는데 우유를 자기가 뭐 기도를 했다나 그건 아주 좋은 우유가 된다고 했더니 가보니 취재진이 가보니까 썩은 우유를 먹고 있더니 썩은 우유 부패가지고 막 끈적끈적하는 이거를 신령한 우유라고 그걸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거룩하게 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데 이 타락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타락합니다. 타락하면 사람은
참 이상해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짐승처럼 살기는 너무 쉬워요. 동물들은 타락을 해도요, 동물 수준이라는 게 있어요. 동물 수준은 안 벗어나요. 타락을 해도. 타락이란 것도 없죠, 동물들은. 사람은 정말로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사람답게 살지만, 진리를 모르고 타락하면요, 뭐보다 못하다 그래요? 짐승보다 못하다 그러죠.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깨닫고 믿고 살 때 사람다운 삶이 있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만이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요, 바울이 병을 많이 고치니까 바울의 손수건만 스쳐도 병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을 섬겨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단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요단 강물이 효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효염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사람이 참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어떨 때 보면 너무 어리석어요. 나아만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 강물 깨끗한 물로 고치는 줄 알아요. 무슨 요식행위나 막 무슨 요란을 떨어서 고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안 하죠.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 역사할 때는 그런 것 없이 오직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나의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복음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대로 믿으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뭔가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을 통과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중세에 수도원이 많이 생겼어요. 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어려운 고행길을 거쳐야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그분들이 헌신적으로 세상의 모든 삶을 끊고 들어와서 모인 공동체가 됐는데 그 안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나의 육체를 날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나타날 때, 욕심이 나타날 때, 내 정욕이 드러날 때보다 내 육신을 고통을 주면 그 생각이 사라지겠지 했는데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니까 수도원에서 타락이 나타나요. 수도원에서 범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도원에서 문란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수도원이 유지가 잘 안 된 이유가 그거예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었다면요, 지금도 수많은 수도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세 이후로 종교개혁 이후로 수도원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구원의 복음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야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거야? 믿기만 하면 하나님 은혜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 이거 믿으면 어렵게 생각해요. 어렵게 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온전한 치유는 육신의 치유가 먼저가 아니에요. 육신의 치유보다 보세요. 나아만을 보세요. 지금 길을 다 알고 방법을 다 알았는데 왜 치유를 못 받고 있지요? 뭐가 안 변해서? 내 생각이 안 변해서.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야 된다고 고정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바뀌니까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니까 그 방법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방식대로만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한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갇힌 하나님을 역사하지 않으셔요. 우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그래서 나만을 고칠 때는 육신을 먼저 고쳐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먼저 고쳐요. 생각을. 내 생각을 먼저 고치는 거죠.
이렇게 화를 내고 떠나가려고 하는 나아만을 보니까 그 밑에 있던 어린 소녀와 종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나아만 인품이 좋았나 봐요. 왜냐하면 종들을 잘 섬겨주니까 종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13절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 이니까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주인님이라고 불렀던데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면 이 종들이 나만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같이 역할을 해주니까 안타까워서 고침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가려고 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제발, 제가 의역을 하는 거예요. 제발 말씀대로 좀 하세요라는 거예요. 제발. 이 종이 말하기를 제발 말씀대로 좀 하십시오. 말씀대로 좀. 장군의 생각을 버리시고 말씀대로 좀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제발 말씀대로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교회 다닌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나이가 들수록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내 고집세지나 하나님 말씀에 앞서가나. 사회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일수록 교회 오면요, 자기 경험이 더 위주가 돼요.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했는데,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아니면 세상에서 얼마나 내가 많은 경험인데,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너무 전문가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문 지식으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물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 강물 저 강물 효험 있는 강물을 분별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강물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강물을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아만이 화를 내고 떠나려갈 때 종들이 외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제발 말씀대로 좀 하십시오. 그런데 나아만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 종들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위해서 진심을 말해주는구나. 이 성격이 안 좋았을 것 같으면 나아만이 이 종들을 다 처단했을지도 몰라요. 감히 나한테 이렇게 말하다니. 니들이 뭔데? 나아만이 종들을 사랑했고 종들이 나아만을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습니다. 중요해요. 보세요. 엘리사도 만났고 종들이 가면 된다 그랬고 엘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라고 말도 들었는데 아무 일도 없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이 순간이 뭐냐면 11절에 내 생각이 14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순간이 된 거예요. 언제 됐다고요? 11절에 내 생각이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되는 순간, 변화되는 순간이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 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경험하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 말씀이 언제 들리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 말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누가 전해요? 엘리사가 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질 때는요, 크게 짓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걸 짓는 거예요. 사소한 거. 죄인지도 모르게 짓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 열매 하나 따먹는 게 무슨 큰 죄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마귀도 그랬죠. 괜찮아, 이 정도는.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이해하시긴 뭘 이해해요. 다 먹고 그거 하나 먹지 말랐는데 왜 그걸 건드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다 못하겠습니까? 마음껏 하시라는 거예요. 마음껏 하시고 주일만 좀 지켜줄 수 있지 않겠냐?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않겠냐? 다 하고 이것도 못하겠다 하는 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죄는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순종도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큰 일을 하라 그랬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운 일을 하라 그러면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너무 쉬운 방법인데 왜 안 하십니까? 너무 쉬운 방법인데 믿고 예배 드리는 것, 기도와 말씀으로 사는 것 너무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근데 사람들이 어렵다, 바쁘다, 힘들다, 네. 우선순위에 밀려 있는 거죠. 거기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몰랐습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을 담갔는데 한 번 담글 때보다 10%, 20%, 30% 좋아졌을 것 같아요? 아니면 7번 다 담근 다음에 100% 좋아졌을 것 같아요? 사실 몰라요. 몰라, 답이 없어. 그런데 전체 맥락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만이 7번 담구나 안 담구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네, 왜? 조금씩 나아지면 7번 기꺼이 담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이 지금 마음이 어땠어요? 생각이? 자기 방식대로 안 하면 안 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랬던 나만이 마음을 바꿔서 왔으니 하나님은 진짜 바뀌었나? 기다렸을 것 같아요. 한 번 돼도 안 돼. 그럼 2번 담그나 보는 거죠. 2번 돼도 안 돼. 5번 때도 안 돼. 그러면 이 전 나만 같았으면 에라 모르겠다 돌아가자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7번까지 담그시는 나만의 마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몇 번까지 담가 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몇 번까지 순종해 보셨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어려움이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시간과 내 계획이 안 맞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하나님,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성도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더 어려워져도 충성하겠습니다. 횟수로 7번의 문제가 아니죠. 그 외침을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는 7번이라고 그냥 표시가 된 거예요. 왜? 7번 정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이제 검증이 끝난 숫자라고 상징적인 숫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잠기시되 7번씩 70번씩이라도 잠기시게 되길 바라고 7번씩 70번이라도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브라함도 은혜는 일찍 받았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말씀하셔요. 그때부터는 하나님 어떤 조건도 걸지 않으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주시는 은혜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횟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몰라요. 사실 몇 번을 순종했는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순종하고 믿고 기다리고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큰 정말 복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빌어주신 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찬양대가 축복이라는 찬양을 했잖아요. 예수님의 간구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너희들이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인데 너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못 살겠다 그러지 않냐.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핍박받고 너희들이 미움을 받을지라도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도다. 하늘의 상이 크도다. 믿음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나병이 고쳐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된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영적인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나만 겉으로 볼 때 멀쩡한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거든.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하나님 결단하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선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까지라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들며 말씀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리석어서 다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너무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내려놓기 어려운 내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내 생각대로 자녀를 키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키웠습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고 모든 것이 내 생각이었고 내 뜻인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고 중심 되어 주시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병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겪는 모든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깨끗해지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이른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그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입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믿는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씨가 굳고 우리의 몸이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구별하여 우리의 있는 자리를 구별하여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것으로 드림바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드림바 된 것은 미약할지라도 하나님, 오직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우리 몸과 마음도 우리의 자녀도 가정도 일터도 하나님께 드림바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 기꺼이 흠양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계획하시고 예비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믿고 결단하여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을 복되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시며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을 믿음의 길로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과 구원과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 맺게 하셔서 나누고 베풀며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들의 앞날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